또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어요. 봄은 만물이 소생한다고 하죠. 겨울에 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고, 또 싹이 나면 꽃이 피고, 또 꽃이 피면 또 열매를 맺는 그런 아주 좋은 계절이 찾아왔어요. 우리 삶에도 꽃이 피고 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가 좀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매 없이 그냥 버려지는 잘라져 버려지는, 불태워지는 그런 정말 쓸모없는 나무가지가 아니라 정말 쓸모있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또 어제는 3월 또 미니 캠프가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또 참여하지 않으신 분도 계신데, 전날 금요일 날 이 방송 때문에 방송 장비를 보려고 갔어요. 오실 때 미리 얘기하고 오세요 라고 해서 미리 얘기했어요. 2시에 갑니다. 2시에 갔더니 문을 열어준다고 해서 안내하고 문을 열어준다고 해서 안내하고 문을 열어줘서 방송 장비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요 장비를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막 서로 연락하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교육자들도 모르고 간사들도 모르고, 그 영상을 담당했던 그 간사는 다른 데로, 다른 뭐 지교회로 갔는지 가서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기다려보라고 그러기를 1시간 20분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춥던지 난방도 안 되고 바다가 막 냉골이지. 1시간 20분 동안 완전 냉동실에 있는 줄 알았어요. 발바닥에 막 얼고 막 너무 추워가지고 야 그냥 가자 그러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때마침 지난 여름 겨울 캠프에 참여했던 그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우리 보다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2시 왔는데요. 오셨으면 일찍 얘기 해주시. 저 여기 있었는데. 아니 우리 2시에 온다고 미리 연락했는데 누구한테요? 그 전사님한테 연락했는데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래서 해결했어요? 아니요, 해결 못했어요. 취해 떨다가 갑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막 취해 벌벌 떨고 있는데 또 그 교회 성도에 이제 와가지고 우리를 보더니 여기 큰 거울 좀 날라야 되는데 우리 보러 날라달래요. 자기네 교회인지 교인이 아닌지도 몰라.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간사가 아예 우리 교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몇 명 되지 않는 교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일하는 아저씨 일꾼처럼 보이는지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아 그러냐고. 이제 혼자 다르게 생겼으니까 추미향가상 불쌍했는지 가서 날라줬대요. 거울을 같이 날라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0분 동안 주에 벌벌 떨다가 또 막 연락하고 하는데 이제 결국은 해결이 안 됐어요. 2시간 동안. 제가 더 잘 알더라고. 그 장비를 보니까 좋은 장비인데도 몰라요. 제가 훨씬 더 잘 알고 대충 만약에 이게 해결 안 되면 내가 알아는 이 방식대로 내일 방송하면 되겠다 하고서 그냥 왔어요. 오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 야 우리가 왜 1시간 20분 동안 그 취에 떨고 있었는지 아니? 왜요? 무명해서 그래. 모르잖아. 장용성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무명하니까. 무명해서 그래. 만약에 장경동 목사님이 와 있어봐라. 1시간 20분 동안 그 취에 떨게 하겠니? 히터 빵빵히 들어지고 여기로 오십시오. 당회장실에 모시고 음료와 차를 갖다 드리면서 어떤 일로 오셨느냐고. 아 여기 방송 장비 보러 왔습니다. 이랬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몰라서 그래. 유명하지 않아서. 맞아요. 무명한 게 감사해요. 때로는 알아주지 않아서 감사해. 왜? 알아주면 영광 받잖아요. 어서 오세요. 어서 대접 받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환영받으려고 박수 받는 거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우 참 잘하네 이런 소리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차라리 몰라줘도, 모른다고 대충 아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죠? 그렇잖아요. 아무도 몰라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있는 현장 속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박수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만 살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이 나중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유
왜 여기 계셨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 좀 알아주지? 교회에서 나 좀 알아주지? 나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치고 실속인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내가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했어도 입 다무세요. 내색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에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아요. 죄송해요. 저는 계속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상급 쌓으세요. 제가 아우 잘하셨어요. 박수 쳐주고 칭찬해줘 보세요. 상급 다 얻어먹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그게 서운함이 느껴질 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막 인상 팍팍 쓰고 얼굴 돌리고 확 하면요, 마음이 상해요. 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속상해요. 때로는 저도 삐져요. 저 안 삐집니까? 저 잘 삐져요. 삐지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설교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좋아하겠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든 말든 그래, 선지자가 자기 마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했단 말이 맞는 말이구나. 우리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면 어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건 감사할 일이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향하여서 야, 나사렛 예수야.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야,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야, 군포에서 군만두나 나올지 몰라도 그 무슨 군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적어도 서울 압구정동 아니면 강남 대치동 정도. 제가 저기 서울권으로 올라올 때요, 그 부교육자로 올라올 때 원서를 몇 군데 썼어요. 그 중에 듣도 보도 못한 광명이라는 데 썼고요. 저는 광명이라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야, 이왕 갈 거면 서울로 가자. 그래서 제가 강남에다 썼어요. 서울에서 사역하고 싶어서. 그래서 강남 대치동에다가 원서 하나 넣었고요. 사역 이력서를 넣고요. 그 다음에 광명에다 넣으라고 해가지고 광명 어느 분이 소개해줘가지고 그래서 이건 어디야? 그리고 광명으로 이제 하나 원서를 그 사역 지원서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광명에서 연락 왔어. 오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 광명이라는 도시를 갔잖아요. 착국을 갔어요. 저 지방에서 시골에서 착국 올라가는데 길을 못 찾기는 이상한 들어갔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인천 쪽으로 영등 인천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꺾어서 나오니까 광명 이정표가 보이려 다시 돌아서 나온 거죠.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주변이 뭐 폐차장, 쓰레기, 뭐 비닐하우스 그런 데로 막 지나. 아유,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리고 광명이 칠동이라는 데로 들어갔더니 여기 이런 도시가 있네. 거기서 5년 2개월로 살겠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야,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제 뭐 교역이 한 뭐 이제 10년째 되는 교회라는데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 필리핀 가가지고 막 설계하다가 여러분 왜 우리 형님만 알아주십니까? 장경동 목사 동생 밑에 장영선 목사가 있다는 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막 깔깔대고 아는 사람들 깔깔대고 웃고 그러다 그 다음 날 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진짜 형이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방송에 많이 나와서 알겠는데 목사님 모르겠어요. 야 임마 나도 방송에 많이 나왔어. 그 양반이야 모든 채널에 매주 나오지만 나는 1년에 한 번씩 나와. 나도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 쳐봐. 기독교 방송에 나도 방송에 많이 출연해서. 그래요? 목사님 너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 나도 방송에 나왔어. 그러면서 장경동 목사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네 그랬어요. 야 장경동 목사님만 알아주지 말고 나도 좀 알아줘봐라. 몰랐어요. 괜찮아. 몰라봐줘도 괜찮아. 예수님만 알아주면 돼. 그런다고 자꾸 저를 몰라보게 하고 막 무시하지 마세요. 제발. 저 삐져요. 소심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인정합시다. 네. 서로 사랑하고 인정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좀 봐주세요. 제발. 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추위에 떨다가 그러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어디 이제 집회하러 갔잖아. 또 나는 여전히 운전수고 짐꾼이야. 운전수고 짐꾼. 그거 차 받쳐놓고 했더니 이제 또 들어갈 때도 뭐 저를 모르는 사람 뭐 집회 왔던 사람들이야 저를 알까 모르니까 그냥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가 보다 하고 그냥 쑥 지나가잖아. 나도 모르게 4층까지 올라왔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애들이 막 예배 드리려고 1시간,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주일학생들 막 예배장에 와서 기다리더라고. 예배 드린다고. 4시 예배 시작인데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애들이 엄마 아빠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시간 되기 이제 집회 한 시간 하기 한 30분 전인가 1시간 전에 어느 분이 내가 뒤에 앉아 있는데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장용석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나는 처음 보니까 모르죠.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악수 한 번만 해봐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뭐 하세요? 악수 한 번만 해보세요. 그래서 악수했죠. 손을 내밀었죠. 그래서 손을 감사해요. 영광이에요. 그래 뭐가 영광이야? 내가 누군데? 난 장경동 목사도 아닌데 영광이라는 막 싱글벙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요 4년 전부터 목사님 유튜브에서 찬양으로 은혜 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년 전부터 제 찬양을 유튜브에서 듣고 나서 찬양과 설교로 은혜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아이들에게도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데 우리 교회 와주셔서 너무나 놀랬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영상으로만 보던 연예인 같은 영상으로도 보던 분이 본인 교회에 와가지고 집회한다는 거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들도 있으면서 아들한테 가더라고. 뒤에 막 가더니 이제 저를 수치하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아가 막 씩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흔들어주더라고. 인사하더라고. 제 아들이에요. 전날은 1시간 20분 동안 사실 1시간 20분이 아니죠. 그 후로 다시 와가지고 또 만진다고 2시간을 왜 나온 2시간 4시 10분인가 나왔거든요. 2시간 그 냉방에서 취해 벌벌 떨고 내가 이제 나가다가 들어오는데 1시간 20분 동안 취해 냉동실에 취해 떨고 있어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신발 벗고 들어가 아니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그 전에 신발 벗고 들어갔는데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어차피 청소 안 했어요. 청소 안 했으니까 신발 신고 청소해야 되니까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그 예배당을 신발 신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이 이제 덜 시루었지. 2시간을 취해 떨었는데 그 다음 날은 어느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있었어요. 그래요? 감사하네요. 그래서 4시에 집회가 시작하지 집회가 8시에 끝났잖아요. 8시에 7시 이제 뭐 기도 막 시키는데 막 기도하니 갑자기 마이크 소리가 줄었어. 왜 또 소리가 줄었어? 이거 스피커 나갔나? 앰프가 나갔나? 나중에 한 7시 반쯤 되니까 종이 하나가 올라왔어. 7시에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온다고 볼륨을 낮췄다고. 볼륨 낮췄다고 내가 소리를 작게 합니까? 마이크를 더 크게 하지. 가까이 대고. 안 들리니까 있으니까 더 막 그냥 더 크게 냈다 소리 지르고. 민원이 들어든 말든. 민원 들어오는 거에 무서워가지고. 그 한 번 민원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있는 집에 다시 안 갈지도 모르. 다시 안 갈 수도 있는데. 예? 아니 평생에 한 번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데 한 번 민원 들으면 못 돼. 우리 민원 들어든 말든 옆에 할아버지가 계속 민원하고 있어. 빗자루 들고 아유 이놈의 교회원들은 시끄러워. 그러든 말든 어차피 한 번 하고 한 번 요거 더 먹으면 되지. 아니에요? 아니 찬양 크게 하고 한 번 요거 더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예수 믿는 것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럼 조용 우리끼리 조용. 이거 북한이에요? 북한이냐고. 우리끼리 조용 합시다. 비론 들어. 참 왜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 자유국가 민주국가에서도 왜 그걸 못하느냐고요. 물론 너무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요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아파트가 쫙 멀리 있어. 그거 얼마나 민원 들은다고. 그게 자유롭지 못했어. 그래서 막 더 했어. 열받아가지고 7시 반에 끝내려다가 8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써있더라고. 이 담임 목사님 축도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써놔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8시까지 했어. 끝내고 나서 목사님 축도해야지. 목사님 안 계셔. 올라가서 벌써 목양실로 저기 당일실로 퇴근하셨나 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야 빨리 정리해라. 우리 가자. 철수하자.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초대했던 그 주일학교 부장선생님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 이틀 전에 제가 이제 그곳 새 가난교회에서 집회합니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그 교회 성도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과 유스비전 팀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신다니 너무나 기뻐요. 그런 댓글이었어요. 너무나 기뻐요.
물론 뭐 어쩌다 한 번이니까 너무나 기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매주니까 너무 식상이야. 예. 매주 보는 얼굴, 매주 소리 질러. 그래서 요즘 제가 소리 안 지르잖아요. 매주 보는 얼굴, 매주 듣는 설교, 왜 매주 이런 설교를 들으니까 그냥 이게 식상한 거야. 그러려니 또 목사님 오늘 또 말씀 듣고 또 전화 주고 회개하라고 하겠지. 네, 회개하라고 할 거예요. 회개 안 하기만 해봐. 회개하라고 할 겁니다. 또 말씀 듣고 또 결단하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 이 가운데 태반입니다. 그 말씀대로 붙들고 몸부림치고 한 주간 살려가는 사람 얼마 안 돼요. 거의 없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진실함이 사모함이 없어요.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목사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정말 이 말씀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왜 하나님이 또 책망의 말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맨날 혼만 내고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갑시다. 제가 이렇게 하지 맨날 혼만 내고 나가! 그러고 끝납니까? 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매번 듣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너무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 환경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7평 아파트에 살면 너무 좁아. 13평만 갔으면 좋겠다. 13평으로 가보세요. 왜 이렇게 넓어? 왜? 2배가 됐으니까 야 너무 좋다. 살다 보니까 살림이 늘어나. 좁아. 17평으로 갔으면 좋겠다. 17평으로 가서 왜 이렇게 넓어? 좀 살아보세요. 한두 달만 살아보세요. 왜 이렇게 좁아? 24평? 33평? 55평? 7평 살던 사람이 55평 살아보세요. 감사가 넘칠까요? 아니요. 더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 이렇게 집이 넓어? 청소하기 귀찮게. 7평으로 이사 가세요. 2번만 쓰면 끝나요. 펄 55평으로 가가지고 7평 나누세요. 몇 집 기부하세요 그냥. 그럼 되잖아요. 우리는요 그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지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불평해요. 너무 좋은 환경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청소년, 우리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여기도 얼마나 여러분 좋은 예배 환경입니까? 지난주 우리 필리핀 가서 여러분 갔던 사람들 봐서 알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아니 집이요 들어간 입구가요, 물론 필리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체구가 작죠. 작으니까 키도 작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들어간 입구가 좁아. 한 사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골목으로 들어가고, 집도 들어가려면 문이 이렇게 삐끗한 문 열고 들어가면 혼자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보면 집이 얼마나냐, 그냥 뭐 부엌, 방 다 합쳐가지고 한 이 정도 돼요. 뭐 저기도 이 정도, 이게 방이에요. 방. 여기서 4가정이 살아요. 침대 2층 침대 하나 놓고서 4가정. 여기에 부엌과 다 있어요. 모든 게 부엌과 복도와 거실과 침대와 다 있어. 그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그런 환경이지만 표정이 살아있어요. 아이들의 표정이요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표정은요 죽어있어요. 인상 쓰고 있어요. 표정이 더러워요. 왜? 그런 환경에서 살아보질 않았거든. 그 시궁창에서, 아니 쓰레기 더미에 세워진 마을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에 마을을 세웠기 때문에 계속 침하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내려앉아요. 교회도 지었던 것이요 계속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니까 무너지니까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갔더니 교회들이 다 보수공사하고 있어요. 왜? 너무 내려앉으니까. 널판지가 다 쪼개지고 막 부서져 이렇게 출렁출렁해요 교회가.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려요. 집도 다 내려앉아요. 그냥 뭐 그 더러운 쓰레기 오염물, 그 시궁창 물들이 그냥 질비하게 있습니다. 거기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고 애고 뭐 다 멀쩡하지가 않아요. 방은 어떻습니까? 그런 데 사는 아이들의 방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청년도 거기 그 방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는 데 아니고 신발 신고 들어갔어. 알고 봤더니 거기가 그냥 안방이야.
놀래가지고 우리 신발을 벗어 던졌어. 왜? 안방을 신발 신고 들어갔으니 우리 눈에도 이게 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환경. 거기에 신발 벗고 창안길 들어가 하니까 신발을 벗어야 돼. 계속 벗어. 워낙 또 깔끔 떠는 녀석이 조금만 뭐 묻어도 그냥 아니 이런 녀석인데 신발 벗으라는 거. 그래서 빨리 벗어. 이게 선교야. 벗는 거야. 그들과 함께 하는 거야. 신발 벗어 이 새끼야. 내가 또 이제 소리를 벗어라. 억지로 마지못해 신발 벗고서 들어가는데 새끼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못 들어가. 왜?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엄마한테 붙어가지고 발 하나에다가 발을 올려놨어. 포기했어요. 왜? 두 발을 땅에 안 대려고. 팔 하나를 발에 올려놓고서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야. 왜? 너무 좋은 환경에 살았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한 끼 그 배급해주는 거 그 아이들 봉다리 하나 받아서 가는 거. 그게 유일한 한 끼 식사인데 그거 받아 먹으려고 그들은 줄 서 있어요. 그것도 표 있는 사람만. 아침 표 나눠줘요. 번호표 나눠줍니다. 300명, 선착순 300명. 그 아이들만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종이 이게 뭐라고? 그 예배 드리면서 이거 꼭 쥐고 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못 받으니까. 이게 생명줄인 거야. 아이들에게는 밥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배 드리면서 이 종이 자꾸 제가 이제 막 그 사진을 많이 찍었어. 사진. 이거 자꾸 막 찬양하면서 이거 한 손에는 이거 한 손엔 종이표를 한 손에 막 왜 이거 놓치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그게 행복한 거야. 거기 밥 한 주먹, 소세지 하나, 계란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도 특식이에요. 왜? 우리가 가서 계란도 넣어줬고 소세지도 넣어준 거예요. 특식이야, 특식. 그러면서도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거 들고 집에 가면 3명, 5명이 있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3명, 5명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봉다리 하나 가지고. 이게 얼마인데? 이게 한 700원 정도 돼요. 700원이 되겠습니까? 그거 주랑 먹을 거야? 우리 애들 먹을까? 고기 반찬 없어? 이게 밥이야? 이게 반찬이야? 우리 애들도 같이 갔던 애들도 불쌍해. 그 딱 끝나자마자 마트 가가지고 잔뜩 사 먹더라고. 돼지 같은 놈들. 나도 안 사줘요. 지들만 처먹어요. 돼지 같은 놈들. 그렇게 한 봉다리 사가지고 좋다고. 왜? 너무 부유한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거기서 살으려면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뭐 교회가 어떻네 저떻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더 추할 수 있어요. 더 더러울 수 있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왜? 많은 이들이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니고 싶어해요. 부러워해요. 여러분들을 부러워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을 부러워해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몰라요. 이런 환경 속에서 매주 던져지는 그 말씀에 감사를 몰라요. 그들은 그 한 예배를 드리려고 막 사모함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도 안 와. 지각에 자. 뭐 했대? 바빴대? 뭐 했대? 수많은 핑계 변명을 댑니다. 그렇게 맨날 출근하세요. 늦잠 자세요. 죄송해요 사장님. 늦잠 잤네요. 오늘 못 가겠어요 사장님.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집에서 전화로 업무 볼게요. 앞으로 출근하지 마시고 직장 그렇게 칼같이 다니면서 말이에요. 예배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제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그들은 어떨지 또 그런 4시간 예배를 그런 시끄러운 예배를 언제 들어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예배인데 끝나고 나서 어른들이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처음 참여는 뭐 원래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니까 그런 분위기를 아니까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이 너무나 좋았다고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였다고 이런 집회가 있는 자기는 몰랐다고 근데 여기 와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목사님 저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하는 소리, 목사님 4월 달에 미니캠프 장소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저희 교회로 또 와주세요. 또 얘기할게요, 담임 목사님께. 우리에게는 얼마나 사모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어제 사실은 제 예배를 위해서 그 전날 아예 금요기도 끝나고 나서 나를 그냥 꽉 새서 아침 10시까지 그 영상 보여주려고 영상 작업하느라고 10시까지 꽉 세고서 영상 만들고 집에서 씻고 나왔어요. 왜? 또 여기서 준비해서 가야 되니까. 몽롱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 아이고 이거 설교나 하겠나, 이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설교나 하겠나. 왠가 올라갔다 오면 내가 미치니까 미치겠어요. 좀 힘이 없으면 좋겠는데 올라가면 힘이 생겨.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올라가면 그냥 팔딱팔딱 살아가지고 막 또 뛰어다니네. 이게 또라이죠, 그죠? 그럼 힘이 없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초점도 안 맞고 여러분 이래야 되는데 올라가면 또 말똥하고 또 막 하니까 이게 문제야, 문제. 오늘도 지금 아휴 한 10분만 하고 데려가야겠다. 그러고 올라왔는데 지금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 얘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벌써 한숨을 쉬겠어 벌써.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는 10분 안에 끝납니다. 지금 했던 얘기가 오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앞으로 나서라. 앞으로. 양기준 형제가 찬양 하나를 만들었어요. 제목이 앞서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앞으로 나서라. 정반대의 오늘 요한복음 47번째 말씀이에요. 앞으로 나서라. 자, 오늘 다시 오늘 내용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우리 계속해서 15장, 16장, 17장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7장이 예수님이 기도, 세 가지 기도를 했다고 했죠.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믿겨진다면 다 놀라야 돼. 와, 하나도 안 놀래.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믿으실 것을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대박 이래야 되는데 하라니까 마지못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난 그 구절을 보고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뭐하라고? 하나 되라고. 뭐라고요? 하나 되라고. 누구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라고. 그리고 또 공동체와 하나 되라고. 볼륨 조금만 낮추세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하나 됩시다. 또 앞뒤로도 하나 됩시다. 이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이 기도가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자, 이제 예루살렘을 생각하세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골짜기 두 개가 나옵니다. 뭐와 나오죠? 예, 다시 가세요. 갔다 와도 몰라요. 갔다 와도 몰라. 자, 4번 갔다 온 골짜기 두 개가 나오는데 무슨 골짜기? 또 그러지도 아골 골짜기. 골짜기 두 개.
아론 골짜기. 그냥 막 냅다 찔러요. 당연히 여기 나왔어. 하나가 나왔어요. 무슨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자, 여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이게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에서 바라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라보는 골짜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가로질러가고 이렇게 질러가는 계곡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기드론 골짜기 어디예요? 이 앞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 기드론 골짜기를 타고서 만들어진 샘이 있는데 그 샘이 무슨 샘? 만들어진 샘이라고 했잖아요. 실로암 연못. 그래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샘이 있어요. 그 무슨 샘? 기온샘. 기온샘에서 시작된 만들어진 샘이 연못이 실로암 연못. 몇 메타? 533m를 뚫어서 터널 공사해 수로 공사해서 만들어진 연못이 실로암 연못. 거기 흐르고 있는 그 계곡이 무슨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자, 옆에서 내려오는 골짜기는 실로암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흰놈 옆에 있는 골짜기는 검은놈의 골짜기. 이제 갔다 오신 분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드론 골짜기 어디로 건너갑니까?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거기는 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동산이 하나. 그 기드론 골짜기 그 건너편에 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동산같이 돼 있어. 동산이라서 뭐 나무가 있는 동산 그런 동산 아니에요. 거의 그냥 광야니까 다들 그게 다 동산이죠. 나무만 없는 그 민둥산이죠. 그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로 들어가십니다. 왜 거기로 가셨을까요? 왜? 1번 심심하니까. 2번 그냥. 왜 가셨을까요? 2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어요. 그러니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누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야, 가서 네 할 일 해라 라고 말씀. 나와 함께 떡방주꾸러기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그때 누가 손을 넣어요? 예, 누가 넣었다고요? 가룟 유다 같이 넣죠. 그러면서 야, 이제 네 할 일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서 나 팔아라 라는 얘기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서 네 할 일 해 하고서 유다는 나갑니다. 제자들은 그 나가는 모습을 가지고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가 보구나 라고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나가라고 했어요. 나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동산으로 가십니다. 왜요? 왜요? 자주 모였는데 그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유다도 알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되니까? 그렇죠. 유다가 와서 나를 잡아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르는 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고 늘상 가시던 곳. 아, 예수님 거기 계실 거야. 유다가 알고 있어요. 거기 계실 거야. 자, 예수님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십니다. 숨바꼭질은 아는 곳에 숨습니까? 아는 곳에 숨어요? 자, 10번 세자 숨바꼭질 시작. 하나 둘 셋. 아니죠. 모르는 곳에 막 숨습니다. 이 강대상 속으로 들어가요. 모르는 곳에 숨어요. 예수님 숨지 않았어요. 예수님 숨지 않았습니다. 왜? 내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의 때가 왔다. 죽으실 때가 왔다.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거기로 갑니다. 자, 드디어 예수를 잡으려고 갑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밤이었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자기에게 닥쳐올 일들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십니까? 다 아십니까? 자, 다른 말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 아십니까? 어제 말씀의 제목이 너 왜 사니? 이거였어요. 너 왜 사니? 옆에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어르신한테 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죽방 맞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전 왜 사십니까? 아니면 왜 사니? 물어보세요. 시작. 또 앞뒤로 다 물어보세요. 왜 사십니까? 왜 살아요? 마지못해 사는 사람. 마지못해. 엄마가 다 낳았잖아. 나애가. 엄마가 낳았잖아. 내가 낳고 싶어 낳냐고. 내가 살고 싶어 낳냐고. 엄마가 다 사는 거지. 왜 나 가지고 속썩여? 그냥 왜 살아요? 맹목적으로 사십니까? 무의미하게 사십니까?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어쩌다 보니까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 왜 사는지를 몰라요.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몰라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몰라요. 왜 예수를 믿는지를 몰라요. 가자고 하니까 가라고 하니까 교회에 와 있는 거야. 주일이니까 교회에 와 있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생활이라는 종교생활. 시간 되면 학교가 왜 하는지 몰라. 가야 되니까 월요일날 또 8시 40분까지 가야 돼. 4시에 끝나고 또 학원 가야 돼. 가야 되니까 왜 가는지 몰라. 가서 그냥 기계처럼 앉았다가 학교 가서 기계처럼 앉았다가 2교시 되면 주무시고 쉬는 시간 깨고 3교시 되면 주무시고 깨고 점심시간 가서 밥 먹고 기계야 다. 또 학원 가. 직장 막 여자들 정말 대단해요. 화장하면서 드라이로 말리고. 여자들은 엄청난 능력이, 남자들은 그걸 절대 못하거든요. 남자는 하나씩밖에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막 거울 보면서 드라마도 보고 할 거 다 해요. 야, 여자들은 엄청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왜 이게 만들어진 품질 재료가 달라요. 남자들은 흙에서 나왔는데 먼 데서 나왔는데요. 여자들은요 그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거든요. 훨씬 튼튼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막 TV 보면서 잔소리까지 하면 야 임마 똑바로 하래. 한 그릇 빨리 나가라고. 만능 엔터테인먼트. 남자는 오직 하나밖에 못해. 하나밖에. 뭔 얘기다 지금 이게 근데. 그렇게 직장도 그러고 가는 거야. 기계야. 가서 돈 버는 기계, 일해주는 기계야. 그러고 또 퇴근하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교회도. 근데 교회는 자율이잖아. 에이 늦어내 볼까? 안 가. 생방송한대. TV 켜. 유튜브 보자. 죄의 도구를 이용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유튜브 생방송을. 지금도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라이브로 방송하려고 장비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더 사실은 장비가 많아지죠. 라이브로 방송했더니 그 라이브로 본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가 끝나자 조회수가 200이었어요. 조회수만. 끝나고 나왔더니 많은 분들이 봅니다. 기계적으로 사지 마세요. 무의미하게 사지 마세요. 목적을 가지고 사세요. 내가 왜 사느냐고요. 무엇을 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왜 오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있거든요. 이 교회가 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비전이 있거든요. 사명이 있거든요. 때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아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뒤에 여기가 지진이 납니다. 건물이 무너질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묻혀 죽으시겠습니까? 순교하실 거예요? 그냥? 나가시겠죠. 미리 대피하겠죠.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 1초 뒤에 확 소리 지른다는 걸 알았다면 대비하고 있었겠죠. 소리 지를 거야. 안 놀래야지. 제가 1초 뒤에 그랬잖아. 확 소리 지를 알았더라면 몰랐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다시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아닐 거야. 아는데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예요.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해 한 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설날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새해 설날이 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워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라고 있죠. 또 한 해 한 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에 빠지지 말고 음행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여전히 이런 것들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너무 죄악이 가득해서 동성애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가득해서 내가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홍수를 내릴 겁니다. 사람들이 홍수가 뭔지 알아? 안 들어요. 그러다 결국 멸망당합니다. 노망든 미치광이 그냥 노망든 노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문을 닫았어. 닫았는데도 비가 안 내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비가 안 내려. 역시 그러면 그렇지. 4일, 5일, 6일 비가 안 와. 비가 와야 되잖아. 근데 노아는요 가만히 그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비 내려주신다고 했어. 홍수가 나서 심판하신다고 했어.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인내예요. 기다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하자고요? 기다리세요. 그 인내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조급해. 인내하지 못해요. 제 7일이 되니까 하늘부터 투둑 가져 훅 내리세요. 근데 순식간에 잠기는 거예요. 며칠을? 40일 동안 밤낮 쥐야 없이 그냥 40일 동안 내리 어두컴컴하게 비를 내리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36절 39절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 마지막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분명히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하셨고 지금 그런 일들이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8년도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보시면서 여러분 세계 흘러가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세계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가? 남북 관계가 또 미국과의 관계가 또 중국과의 관계가 전 세계가 또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지진이 막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전 세계 기근으로 지진으로 폭설과 폭염과 그런 일들이 왜 그런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지냈다는 일상생활에 여전히 또 직장 가는 거예요. 일합니다. 학교 갑니다.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다 교회 와서 뭐 기도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세요. 근데 이들은 거기 그냥 빠져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직장 가는지 그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왜 가셨습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여러분 직장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학교를 왜 보내셨습니까? 대학교를 왜 보냈나요? 여기 대학생들 신입생들 있어. 왜 갔나요? 흥청망청 술 마시고 또 연애나 하라고 거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 대학생들 전도하라고 그 땅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이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죽어가면서도 모르는 거야. 죽어가면서도. 인자가 올 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당장 안 왔어. 그러니 아닌가 봐. 그냥 나태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오늘 주어진 한 시간 어떻게 예배하겠느냐. 어떻게. 오늘 주어진 마지막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이렇게 장난이나 치고 졸고 있을까요? 졸고 있는 사람 없어요. 딴 생각하고 있을까요?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을까요? 왜 찬양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만지고 있어? 뭐가 그렇게 바빠서? 뭐가 중요한 소식을 듣고 싶어서?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청년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안 오시겠습니까? 또 오세요. 그러나 달라진 모습으로 오세요.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4장 25장은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이 둘러싸여서 올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쪽에 세울 거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도 왼쪽과 오른쪽에 쓸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양의 염소예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 제가 감별을 삽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아요. 염소는 되지 마세요. 염소는.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해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는 그걸 준비하러 가셨잖아요.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잠수신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언제 제가 예수님께 그렇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무시당하는 어린아이들 얼마나 무시당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요 무시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아이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청소년들 무시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섬기지 않아요. 말로는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하지만 이 아이들 오갈 데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아이들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천덕거립니까? 짐입니까? 정말 여러분 이 아이들을 섬기십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아셔요. 다시 오늘 본문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닥쳐올 모든 일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신 다음에, 보셨다고 한다면 준비할 거예요. 모르니까 준비 안 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거 다 아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앞으로 당할 일들, 고난들, 이방인 손에 또 넘겨지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를 질 거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서 뭐합니까? 앞으로 나서서, 앞서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나서서 직접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너희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나 몰라라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지 뒤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들이 사명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리더고 지도자예요. 전 리더감이 아닌데요. 전 제자감이 아닌데요.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나요? 여러분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자들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앞서야 됩니다. 앞서서 나가야 됩니다. 뭐 할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침뱉음을 당할 줄 알면서, 요거다 먹을 거 알면서, 죽을 거 알면서도, 십자가 져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당하는 거 알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어요? 무시당하기 싫어요? 그럼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다면 앞으로 나서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장용성을 찾는다. 내가 바로 장용성이다. 내가 군포시 장용성이다. 광명시 장용성이 있어요. 축구협회 회장. 광명 7동. 내가 바로 장용성이요. 군포시 장용성이요. 내가 바로 예수다. 그 한마디에 잡으러 왔던 그들이 뭐합니까? 쓰러집니다.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에 쓰러져요. 버들버들 떨어요. 또다시 물으셔요. 누구를 찾느냐? 예수요. 그 말은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유다는 알아. 유다가 손짓으로 저분이 예수야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그러나 그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은 쓰러집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요.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바로 예수다. 너희들이 할 일을 해라. 단 이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왜? 나에게 주신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들은 절대 건들지 마라. 손대지 마. 나만 건드려. 나만 잡아가.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그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뭐 다른 데 신앙하셨던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오겠다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개척하고 나서 한 1년 됐을 때도 뭐 또 몇 개월 됐을 때도 목사님 교회 가서 섬기고 싶어요. 뭐 어떤 일도 뭐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요? 그러면 오세요. 근데 고민이 돼요. 걱정이 돼요. 뭔데요? 저희가 가면 목사님이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간 것 때문에 목사님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기를 그럼 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나 핍박받기 싫어요. 라고 말했을까요? 그거 왜 걱정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매는 제가 맞을게요. 총은 제가 맞을 테니까 제 뒤로 숨으세요. 제가 앞장설게요. 멋있는 척 했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제 뒤로 숨으세요. 제가 요거 더 먹으면 돼요. 그냥 제 뒤에 숨으시고 열심히 주님의 일하세요. 은혜 받으시고 사명만 감당하시면 됩니다. 뒷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고 요거도 먹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우리 교회 2단이라고까지 들렸어요. 2단이라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수작과 공작을 다 피더라고. 그래도 꿋꿋하게 신앙은 뒤로 물러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뭐하라? 인내가 필요하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나서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들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제가 앞으로 나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앞설게요. 아니에요, 제가 앞설게요. 제가 앞설 거예요. 서로 막 앞설려고 그러고 싸워 막. 그러면 진짜 멋있겠지. 안 해요, 저는 못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바빠서요, 뭐 해서요. 다 뒤로 물러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 혼자 해. 이건 참 안타까운 거죠. 물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더 앞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칼을 쫙 뺍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고 말고, 내가 자르고 말고, 이름이 말고예요. 말고의 귀를 탁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귀를 다시 붙여줘요. 참 신기하죠. 귀를 붙여주셔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 야, 그 칼을 11절에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돈을 쓰는 사람은 돈으로 망한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는 사람은 부귀영화로 망할 것이다.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육신으로 망할 것이다. 너의 방법을 사용하느냐 망할 거다. 지금도 여러분 칼 휘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 있잖아요. 이거면 다 돼. 아니요. 칼을 쓰지 말래요. 세상의 것들을 쓰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예수님 말씀은 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마셔야 될 잔, 그 쓴 잔, 십자가의 잔을 우리는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전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그 길로 가기 원하네요.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도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해.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그 좁은 길.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를 알고 준비하며 살기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셨던 예수님,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도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우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모든 것을 아시던 주님께서 뒤로 숨지 않으시고 당당히 앞서시고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앞서서 주님 주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쾌락에, 세상 유흥에, 세상 문화에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주일 예물을 드리고 선교 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동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다시 살기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